스바냐 3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스바냐서에는 남쪽 유다의 멸망과 더불어 저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유대 나라를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주위의 열방들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주전한 620년경 거의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그러한 사람입니다. 1장 갑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심판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놓고 너무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왜 다 멸절하리라 말씀하셨을까?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대부분 다 그런 메시지거든요. 돌이키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고 계속 그러한 메시지인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남쪽 유다가 멸망하죠. 남쪽 유다는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합니다. 지금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다 바뀌어졌잖아요. 예. 그렇게 힘이 세고 강했던 큰 나라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는 거 보세요. 바벨론 제국도 멸망하는 거 보세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게. 페르시아 제국도 역시 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다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백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는 나라임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멸절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다시 귀환하게 되지요.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것도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44장 28절 내 목자로 45장 1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이 이미 고레스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고레스를 통해서 자유하도록 자유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유대인들을 도와주게 하십니다. 귀환시키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로드맵, 하나님이 하신 디자인이거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디자인해 놓으셨을까? 다 해 놓으셨는데요. 복되게 아름답게 형통하게
승리케 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다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훈련이 있을 수 있고 연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있는 찌꺼기, 불순물들을 내려놓고 처리하고 나를 보석다운 보석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보배잖아요. 보배. 보배는 보배다워야 보배지 보배답지 않으면 보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모델이잖아요. 모델이 모델다워야 모델이지 아니면 다 잘리는 거예요. 그냥 방 빼라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모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가 보배되도록 모델이 모델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을 뿐이지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아니요.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의 마음이요 이게. 이제 제가 주일날 전한 메시지들이 쭉 이렇게 떠올라 와야 돼요. 그런 메시지들이 하나하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스바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데 때로는 저들을 심판한다 경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금 너희들을 일으켜 세워주리라 격려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나 내가 택한 유대 백성들이다. 이방인들은 다 멸망시키리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그들은 국물도 없다. 달라도 엄청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이 말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6절 가게에서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사는 법이 없어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날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제 곧 옵니다. 우리는 혼인식 자리에 참여하는 날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으로 불심판의 자리로 가는 날이요. 엄청나게 바뀌어지는 날입니다. 달라지는 날이죠. 8절 같이 읽을게요. 8절입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는 지위 고아를 막론 지식의 고아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모두 책망의 대상이죠. 13절 갑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번 태풍이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데도 포항과 경주 지방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아니 아파트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곧 물이 들어가니까 이제 빼라고 그랬대나 어떻게 침수되니까 이런 방송을 했는데 차 빼러 들어갔다가 다 송장됐잖아요. 차 빼러 들어간 사이에 물이 그냥 주차장으로 들이닥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네요.
주차장 깊이 파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만일 주차장 깊이 파서 주차장으로 물이 다. 근데 삼성지구는 그럴 리는 없어. 여긴 지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주차장이 그냥 계속 지하로 비스침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저 장릉천을 통해서 뭐 다 내려가는데 뭐 걱정할 거 없잖아. 이게 지대가 낮은 지역이 문제지. 지대가 낮은 지역은 주차장으로 다 물이 들어가니까 아유 거기서 시체 다 꺼내지도 못했잖아요. 지금 뭐 7명인가 몇 명 뭐 했대는데. 그리고 일반 그 주택들도 다 그렇게 그냥 막 무너지고 어르신들만 계시는 데는 참 어떻게 그 걱정되더라고요. 많이 추위는 점점 다가오는데 속히 좀 모든 게 회복되고 저들이 또 위안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꾸만 그쪽 지역은 지진도 왔었잖아요. 몇 년 전에 포항 지역. 근데 또 이게 태풍도 오고 계속 재난이 임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뭐 역사하시면은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그저 거기에 응답할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힘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월파, 저는 월파가 뭔가 그랬는데 파도가 넘는 게 월파잖아요. 넘을 월자. 이렇게 그 방파제를 만들어 놓고 그래도 부산 지역에, 마산 지역에 막 이렇게 그 파도가 뛰어넘으니까 피해가 많이 있는 거예요. 방파제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 워낙 거세게 그냥 밀려드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망대고 뭐 다 소용이 없어 등대고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피와 살 다 분토같이 없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 능히 그들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은과 금이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지식과 명예와 권력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필요한 것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지 않고 내가 필요치 아니하는 것은 은과 금은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날이 되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능히 건지지 못한다. 은과 금을 아무리 쌓아두어도 그날 되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았어요? 뭐 사람이 살았지 뭐. 거기 산 사람 아는 사람 누구예요? 롯의 가족들이죠. 롯과 그의 가족들. 롯은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롯은 그의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큰아버지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빌부터 따라 나온 조카거든요. 아브라함 덕분에
롯은 거부가 됩니다. 큰 부자가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분가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 수가 없구나. 이제 너와 내가 좀 나누어서 살자. 분가하자. 이게 창세기 13장의 말.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내가 먼저 선택을 해라. 아브라함이 그리거든요. 그러면 좀 싸가지가 있는 조카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큰아버지, 저야 큰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큰아버지 먼저 선택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난 딱 좋은 땅 선택할까요? 아니다. 나야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갈 거야. 내가 먼저 선택하려구나. 아브라함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세해 주신 아들도 바치는 사람인데 그게 뭐 아깝다고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 싸가지가 있어야지. 사람은 네 가지가 좀 있어야 돼. 이 뭐라 그러냐면 난 딱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양떼들 먹이기에 좋은 풀이 있고 시내가 흐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현상적인 보기 좋은 것만 보고 선택을 했지 그 속에 죄악이 있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예약해 주신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롯이 가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롯의 아내는 유황불이 내려와서 불탈 때에도 천사가 그랬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모아놓은 재산, 금은 보화들이 불타는 것이 그냥 너무 아까워가지고 안 돌아볼 수가 없지. 모든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은과 금이 그날의 나를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함께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껏 하나님 쓰시라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함께 사용하는 게 은과 금이지 갖다 꼽쳐놓고 수시로 그거 바라보면서 나 혼자 기쁨을 얻는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다시 보세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건지지 못한다니까. 구원도 은과 금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받는 명예와 권력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야. 은혜. 선택해 주셔서 구원받는 거야. 에베소서 1장 4절과 창세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같이 하나님이 그 피로 생수를 마시고 생명수를 마시고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은과 금으로 된 거 아니요. 은과 금. 요새는 은과 금만 있으면 대접받는 시대인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이제 3장에 가면 나옵니다. 주눅 들지 마라. 내 손을 내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다 격려해 주십니다. 2장 가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후손이에요. 롯의 몇째 딸의 후손이 모압이다?
첫째 딸의 후손이 모압이다. 둘째 딸의 후손은 암몬이다. 롯의 아내가 롯의 이름도 발음도 잘 안 된다. 롯의 아내가 은과 금에 관심이 있어서 아이고 나 저 불탄다 저 아까운 거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롯은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전도를 한 명도 못했다니까. 전도를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를 한 명도 못했다니까.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 롯의 두 딸만 간신히 구원을 받고 오는데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서 없어졌어. 소알이라는 저 성으로 갔다가 야 거기도 불안하니까 더 깊은 곳에 가서 굴 속에서 숨어 있다가 근데 그 와중에도 야 롯의 딸들 대단해요. 아니 성경책은 없다 그래도 뭘 좀 그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뭔가 그런 걸 좀 가지고 나가야지. 뭐 가지고 갔어요? 뭐 가지고? 술병 가지고 갔다니까. 술병인지 술주머니인지 모르지만 그 저녁에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야 이제 우리는 후손을 퍼뜨릴 수가 없다. 남자가 없으니까. 남자라곤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관계를 가져서 후손을 퍼뜨리자. 그래서 첫날은 맏딸과 둘째 날은 둘째 딸과 그래가지고 후손을 퍼뜨린 게 모압과 암몬이라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계속해서 유대 나라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리라. 지금 없잖아요. 모압과 암몬은. 다시 보세요.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 교만하였느니라. 다 없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분이 아닌데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소돔과 고모라니까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그리고 교만한 자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입니다. 지금 멸망의 길로 간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부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자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명예로운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초점이 우리에게 있다니까.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3장입니다. 3장 4절 가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특별히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거짓 것들이 그럴 땐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또 제대로 된 사람이 일어나서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나타나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그린다고요. 이게 선지자거든요. 이게 그냥 부자에게 빌붙어 가지고 한 푼 얻어먹고 그냥 거짓짓을 하고, 두어온 금의 보리와 두어족에게 떡을 위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이게 에스겔에게 주신 선지자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강단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쓴 말씀이 전해지는가? 맨 축복의 말씀. 코로나 시절에 더욱더 그냥 죽습니다. 다 죽어요. 육신은 살는지 모르지만 영혼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 코로나 시절에도 말씀은 말씀이요. 교회를 떠나도 말씀은 말씀이지. 그거 붙잡으려고 말씀도 아닌 거 갖다가 독약을 먹여주면 되겠어요? 왜 못 나오는데 교회에? 감염될까 봐 못 나오지. 죽을까 봐 못 나오지. 왜 못 나오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핑계대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지. 못 나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누가 막아요? 내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왜 못 나와요? 주의 전이 예수님의 몸인데 내가 붙어있는 뭐예요? 가지인데, 지체인데 내가 떨어져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 목사님, 몸은 떨어져 와 있어도 마음은 붙어 있어요. 웃기지 마라, 너.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마라. 합리화시키다가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이러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도. 그게 선지자지. 다시 보세요, 4절.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제대로 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제 몫을 다 감당하지 못하여. 이런 걸 어용이라 그래. 일본말로 사쿠라라 그래. 이거를 짝퉁이라 그래. 이거를 가짜라 그래. 이거를 이미테이션이라 그래. 너무 어려운 말을 했나요? 점점 갈수록 이런 거짓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만희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나타납니다. 5절 보세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불의를 행치 아니 의로우신 분,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수치를 알지 못한다. 잘못하고도 잘못을 몰라요. 마귀가 이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는데 그것이 아까워지는 거야. 아유, 저거 내가 가지고 가면은 300데나론이나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싶어서 가지. 사탄이 이미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나를 조종하려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 마귀는 주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귀신인데, 이 귀신은 악한 영인데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들어와서 집을 지을 공간이 없으면 나가는 거고, 공간이 있으면 주저앉아서 집 짓고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간질도 하고 삼간질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 같은 그러한 인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짓 것들을 통해서. 처음부터 거짓 것이 아니요. 사탄이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그 짓거리를 하는 거지.
다시 보세요. 6절.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니. 이게 다 망한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부지런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부지런히 죄를 더 짓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뭐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13절 갑니다.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제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한번 보세요.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경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격려를 같이 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죠. 15절.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 지금 누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통틀어서 지금 시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뭐 하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권력자가 두렵습니까?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절에 그 심한 시절에 2번씩이나 집합금지 명령 내렸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 아무것도. 하지 말랄 때 예배 드렸다고. 알았다고. 자기네들이 10시 넘어서 온대. 알았다고. 우리는 그 전에 예배 드리겠다고. 그 전이면 토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언제인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10시 전에 일부 어차피 우리가 1, 2, 3부 예배 드리니까 1부 7시, 2부 9시에 다 나오게 예배 드리고 10시 넘어서 다 교회 문 닫고 그렇게 했잖아요. 새벽에도 여러분 보셨죠? 경찰이 와가지고 그때 끝나고 왔으니까 다 나가니까 막 뚜벅뚜벅 더 걸어올라. 어딜 들어가지 마라. 여기 감옥에 가도 내가 가고 벌금을 내도 내가 가니까 들어가죠. 어딜 들어가냐고. 뭐 연락하겠다. 연락하라고.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아니 감옥에 가라면 가면 되는 거고 벌금 내라 그러면 내면 되는 거고 내가 주의 전에서 주의 집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놈이 와서 뭘 뭐라 그래? 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데 뭐가 두려워요? 아니 죽으면 천국인데 순교인데 죽으면 주님 살려주시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넓혀가는 거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아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죽음 앞에서도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절하지 않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죽음이 앞에 있는데도 나는 절을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왜 그런데요? 아니 오늘 새벽기도 새벽 깨우신 여러분들 말고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분들도 말고 왜 그런데요?
1천만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왜 그린데요? 그 당시에 총리가 안수집사에서 안수집사, 뭐 정세균이라나 뭐라, 무슨 안수집사 띄워버려야지 무슨 안수집사냐. 아이고, 지들은 뭐 밥 안 먹어? 다 정부 종합청사 식당에서 다 밥 먹으면서 뭐 밥 먹지 말라 그래, 밥해 먹지 말라 그래. 지들은 근무 안 해? 나오면서. 그러니까 막 전화해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줄 믿습니다. 내 꾀에 넘어가서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냐, 사단의 역사예요. 그거는 마귀의 조종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내 배후에 계셔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고 있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러므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의기소침하지 말라, 두려워 떨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은과 금이 구원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권력이 구원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명예가 구원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다니까. 은과 금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없다가도 사인 한 번 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이, 저희 집사람 말에 의하면 불알 2쪽 가지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독립선언하고 아무것도 없이 제가 독립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믿음 하나밖에.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내 꾀로 지혜로 내가 뭐 하려면 국물도 없어, 어림도 없습니다. 7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거 찬양이 아주 멋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읽고 마칠게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적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 잊어도 오늘 본문 16절 17절은 잊지 마세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심에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승리의 한날, 그 승리의 한날 행복 박집사 신난다, 이렇게 승리의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 왕이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이제 새벽 기도하고 내일과 다음 월요일까지 쉬는데 하나님 화요일 날 다시 만나 새벽을 깨울 때까지도 지키시고 추석 명절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시며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온 민족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8월 한가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태풍으로 어려움 당하는 포항, 경주, 우리 사랑하는 조국, 우리 대한민국의 사랑하는 동포들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